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뭐가 이렇게 좋아? 2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네요.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14장 21절에서 24절. 잘못했어요, 제가? 네. 뭘 잘못했죠? 아, 부야. 네. 네. 판단의 영이. 네. 네. 농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네. 꼭 이른다고요, 이렇게. 네. 21절에서 24절을 같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와 에스골과 마블의 분깃을 가질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대로 포지셔닝 하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전혀들 안 나시죠? 네, 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패권 다툼에 휘말려서 이 소돔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통에 이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의 가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꾸린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인이 꾸린 군대 318명의 훈련된 가병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예표인 살렘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최초의 11조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 구약 창세기 14장 이제 20절까지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조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딘가를 같이 살펴봤었죠.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 11조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치해야 될, 하나님께서 포지셔닝 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영역, 바로 세상을 내 삶에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이단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산중 종교가 아닙니다. 저기 산으로 가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법정이라는 이 되게 불교에서는 유명한 스님이죠. 우리한테도 유명한 스이신데, 이분이 스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태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중 종교이기 때문에 무소유가 가능한 거예요. 산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산에 잘 들어가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돈이 뭐 별로 필요 없죠. 나무를 이렇게 뜯어 먹고, 그죠? 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종교가 사실은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 속에 침투해서 복음화시키는 게 기독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를 성경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적절한 어떤 이 균형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바울을 떠났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자, 함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본인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신학에서는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두 단어로 정리해요.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월드 크리스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의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포지셔닝해서 세속적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예수님의 예표인 살렘왕 멜기세덱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제 세상으로 대표되는 소돔 왕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거래를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거래합니까? 당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사람들과 전리품 중에서 물품은 당신이 다 갖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갖고 사람만 내게 달라. 사람만 내게 달라. 축복을 빌었던 멜기세덱 바로 다음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마치 선심을 쓰듯이 물품은 다 내가 가져라, 사람만 내게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본문의 전후적으로를 잘 살펴보시면 지금 소돔 왕은요, 무늬만 왕이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패전 국가의 왕이에요. 물품을 비롯해 백성들까지 포로로 빼앗기고 목숨만 간신히 부지한 비참한 신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왕인 거죠. 백성도 없고 재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속해 있던 연합군의 편에 합류해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를 거둔 그 당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에게 승리의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의 이 제안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주는 어떤 제안이 아니라 본인의 국가를 다시금 건설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소돔 왕은요, 왕으로서 마지막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품은 가지고 사람만 내게 다오, 이러면서 뭔가 큰 거래를 하는 양 지금 아브라함과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소돔 왕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소돔 왕을, 그러니까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 소돔 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시험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럼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은요, 사탄의 것이 원래부터 아니에요. 천하만국의 소유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은 사탄이 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허세를 부르듯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해. 그럼 천하만국을 줄게. 그러니까 소돔 왕과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선심을 쓰는 듯한, 인심을 쓰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허세를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있습니까? 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자를 정함에서도 강한 믿음을 보지 못하리라. 네, 마태복음 4장 10절인데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하만국은 사람이 아니죠. 네. 이 사탄이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돔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비록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높으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19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앞부분이 똑같죠. 19절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2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선포하며 말했던 22절의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상으로 대표되는 지금 이 왕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용기 백배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은 어디 있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이 사람은 많으니까 나는 이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아첨하고 세상에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명예가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진짜 없는 것은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세상 앞에서 비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게 자꾸만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채우면, 더 많이 채우면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절대적인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면 허망함과 공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지만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의 결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자, 정말 내가 진리를 품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으면 세상 앞에 자유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고요. 그러려고 믿음을 가져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리를 소유해 보십시오. 복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살렘 왕의 축복 덕분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돔 왕에게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23절 시작. 내 말이 자,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23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거부했어요. 다. 왜냐? 이 소돔 왕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전리품조차도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의 같지도 않은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서다. 나는 당신한테 돈을 받고 쌓은 용병이 아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소돔 사람들 또한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죠. 나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결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주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오늘 본문 24절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소돔 사람도 전리품도 다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먹은 것들, 그리고 마땅히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받아야 할 분깃들은 내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정당히 내가 일한 대가만 받겠다, 이겁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고등부 부장님이 지식경제부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공무원 신우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신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 신우회에서 지금까지 전설적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서 분과에서 근무하는 이 독실한 크리스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건축에 관련된 그 분과는 조금만 내 양심을 내려놓으면, 신앙적 양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의리의리한 집도 사고 대형 세단도 금세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건축 허가를 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커미션을 받고 뭐 로비를 받고 뭐 이런 어떤 쉬운 그런 자리였겠죠. 일종의 뭐 리베이트, 상납금 이런 것들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 그 자리로 보직을 받은 거예요. 이 전임자들은 다 의리의리한 집을 사고요. 그리고 대형 세단을 끌고 다닐 만한 이제 리베이트, 이 상납금을 받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독실한 크리스천은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오로지 받는 것은 딱 한 가지였대요. 뭐였을까요? 네, 월급만 받고 절대로 로비가 들어와도 그 리베이트나 상납금을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위의 동료들이 바보라고 놀리더래요. 아유, 저도 못 먹는 바보 같은 놈. 그런데 그렇게 꼬박 2년 동안 꼬박꼬박 월급만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자 사무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청렴결백하게 깨끗하게 사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칭찬받고 칭송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전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공무원 사회에서 신우의 전설로 남아있는 거 보면 그의 영향력만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개념을 나의 삶에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라는 이 존재가 나에게 진짜 유익을 줄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리는 허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